대종경 제3수행품 44장, 대종경 제3수행품 44장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즉시로 초범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사냐의 내지도 작은 먼지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조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 큰 공부의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하여야 되나니라. 이제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수행품 44장의 본문 말씀은 이제 상근기를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보는 게 좋겠죠. 일단 상근기는 제외하는 거예요. 상근기는. 이제 상근기는 제하고, 이제 보통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 네, 어리석은 사람. 이제 보통의 사람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한 생각 나는 즉시로 초범월성. 초범이라는 건 뭐예요? 범부를 초월해서 월성, 성자를 갖다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범부를 바로 한 반의 범부를 넘어서가지고 바로 성자의 길로 들어선다는, 그렇게 얻으려고, 단박에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예, 여러분, 그런 걸 꿈꾸지 않나요? 대부분 보면은 깨달음을 추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꿈꾸는 거 그 한 방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드렸지만은, 이 깨달음을 얻는 쪽에서 그런 게 많아요. 뭐냐면, 그런 거 많아요. 그, 로또를 생각한다고요. 로또. 로또로 1억 천금을 받길 바래. 노력을 조금 들이고, 결과는 크게 오길 바래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마음속에서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투자하는 거거든. 여기 투자하면은 가장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투자해서 수익은 훨씬 많이 낼 수 있는 길이 여기라고 보죠. 교도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그러셔요. 다른 공부들은 면허증 하나만 따려고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면허증 하나만 따려고 그래도. 뭐, 국가고시 같은 거 뭐 합격하려고 하면 말할 수가 없죠. 공무원만 되려고 해도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런데, 깨달음을, 이 공부는요, 그냥 교당에 몇 번 나오면 다 된다고 생각하셔요. 돼야 될 걸로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설명을 해요. 이제 막 설명을, 예를 들면 이론상의 진리에서 이렇게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 갖고 설명 몇 마디 하잖아요? 그럼 몇 마디 끝나기 무섭게 어렵대. 몇 마디 끝나기 무섭게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설명 못하지. 어렵다는데 어떡해. 이제 다음번에 교당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무님들이 알아서, 교도님들 어려우시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딴 거 합시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아예 이제 안 한다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데 그것도 잘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 그게. 그만큼 그게 어떤 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딱 정립이 되기까지는 그만한 어떤 반복적인 노력과 이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는 바래. 기가 막힌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교당에 와가지고요. 처음부터 교도님들께서 이해를 하건 말건, 오래 들으면 다 누구나 이해한다.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누구나 다 이해하게 되어 있다. 처음 들으면 어렵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다 일상어가 되거든요. 한 3번만 반복해도 일상어가 돼요. 그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민 전혀 하지 않고 오자마자부터 이론상 가지고 공부 시작했어요. 처음에 교당에 부임하자마자부터. 저는 어디 가서도 교도님들이 어렵다는 거 개의치 않고 할 거예요. 그거 몇 번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쉬워지거든요. 근데 지일에 처음 한 번 하고 어렵다고 안 해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니까 쉽게. 근데 쉽게는 좋은 거예요. 쉽게는 좋은 거지만 쉽게 하면서 의미상에서 변형이 있으면 안 돼요. 의미의 왜곡이. 의미를 온전하게 전하면서 쉬워야 돼요. 근데 쉬우면서 의미의 왜곡이 생긴다면은 쉬우면 안 돼요. 차라리. 뜻이 변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뜻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하지. 쉽게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게 대종사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전하면 그건 뭐예요? 쉽게 알았어. 근데 대종사님 말하고 다르게 이해했어. 그렇게 해서 쉽게 알았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어려운 것은 익숙하면 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또 배우는 사람도 주관을 명확하게 가지고 반복적으로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학습시키다 보면 누구나 다 되는 거다. 세상에 어떤 문제도 노력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꼭 종교에서는 유독 쉽기를 바래. 그것은 그건 좀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그냥 바로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초보몰성을 한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냥 그만한 노력과 시간과 공력을 들여야 범부에서 성자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한 번 그냥 딱 마음을 냈다고 해서 조금 노력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욕속심 이렇게 얘기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교무님들이 쫄 게 아니라 교무님 쫄잖아.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가지고 내가 어렵게 하나 보다. 교무님들 이거 내가 좀 쉽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쉬운 걸로 해야지. 그리고 그냥 패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반복적으로 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좀 마음을 열고 또 몇 번 더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처음인데 당연히 어렵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현명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곧게 나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남광주 교당 비록 작은 교당이긴 하지만 남광주 교당에서 그래도 우리 교도님들만큼 교리 이해가 해박하신 분이 드물 거다 저는 그렇게 자부는 해요. 개인적으로 자부는 해. 왜냐면 제가 지금 벌써 7년째인데 부임하자마자부터 이론상 얘기 시작했거든. 우리 교도님들 1년 동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랐대요. 나중에 다 얘기하시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한 2년 정도 지나고 한 3년째쯤 되니까 그때서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좋아하세요, 교도님들. 그래도 안 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도. 네. 이제, 그래도 계시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이제 얘기하면 바로 이제 끄덕끄덕 하세요, 다들. 표정이 다 알아듣는 눈치야. 딱 보면, 표정 보면. 내가 일일이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얼마나 보람 있습니까, 그게? 포기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이론상으로 들어가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작부터. 한 번에 쉽게 그냥 뛰어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대동사님의 이소성대의 대동사님의 정신인데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도가 사람들이 가진 뭐 한탕주의 이런 게 없어 대동사님은. 예? 한탕주의가 없어. 뭐 하나 그냥 잘 건져가지고 그냥 대박 터뜨리고 이렇게 그냥 깨달음 먹고 나면 막 다 해결되고 이런 생각을 안 하죠. 대동사님은.
차근차근 이소성대의 정신. 예. 이소성대가 그 인과의 이치에 딱 부합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소성대가.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산하의 대지도 작은 먼지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이제 앞에 부분은 그냥 예죠. 바다와 산에 대한 것은 그냥, 그런 예시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하여 이룬 것. 재불재성의 대과는 뭐죠? 형상 없고, 보이지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 형상 없는 마음이 뭐예요? 청정한 자리요, 이런 쌍자리. 뭐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형상 없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쌍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탐내고 어리석고 성내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은 형상 있는 마음이에요. 형상 있잖아요. 탐내는 형상 있잖아요. 짜증내는 형상 있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면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 여러분 아상이상 중생상 할 때 그 상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 다 형상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마음을 말했어요? 형상 없고 보이지 않는 마음. 그건 뭐예요? 상 떠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 떠난 자리, 상 없는 자리, 불생불멸한 자리. 지금 이 소리를 알아듣고 있는 청정한 그 자리. 그거 상이 없고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그것을 적공. 적공한다는 건 끊임없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적공이라는 게. 세상 쉬운 말이 적공이야. 적공이라는 말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적공이야. 공력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력이 뭐냐고. 공력이. 이 자리지, 이 자리. 이 자리를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쌓았다는 흔적도 없어. 쌓을 것도 없고 쌓았다는 흔적조차도 없어. 근데 또 해. 예. 그러니까 수행이 없는 것 같지만 수행이 있어. 수행이 있는 것 같지만 수행의 대상이 없다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같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청정한 자리, 이거 안 놓치고 있는 게 그게 적공이야. 계속 거기다 쌓고 쌓는 거라고, 그게. 이거 노력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않고 나서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룰 수가 없다고. 쌓고 쌓는다는 게 무슨 생각을 쌓고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이렇게 해서 쌓는 게 아니라고. 없는 자리를 쌓아야 된다고. 상 없는 자리, 형상 없는 자리를. 근데 요런 문제를 딱 보면은, 요런 글을 딱 보면은, 아, 마음은 형상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 사람들이. 아, 마음은 형상 없지. 마음이 왜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 금강경은 뭐야 도대체? 금강경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애자는 게 금강경인데 그러면 마음이 상이 없다고 하면 금강경이 없어야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멸심을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형상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 떠난 자리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떠난 자리는 그러면 형상을 떠난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형상과 함께 있잖아, 지금. 형상과 함께 있는데 형상을 떠나 있잖아. 그걸 떠날 이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돈을 때우면 공부 안 하니까 잘 모르시겠구나. 근데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헷갈려 지금 저기서 이게 돈을 때우면에서 한 얘기가 육조단경에서 한 얘기가 난 헷갈려. 떠나 있으면서 함께 있는 거예요. 떠나 있으면서 함께 있는 거라고. 청정한 자리는 여기에 물들지 않잖아. 탐진치에 아상 사상에 물들지 않고 요란함 어리석음 그럼에도 물들지 않잖아. 근데 그 요람 어리석음 그러면 물들지 않는 그 자리가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데 같이 있다고. 지금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서 함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경험 떠나서 형성 없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는 없어. 경험과 함께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절대 경험 속에 매몰되는 일이 없어요. 그거에 의해서 오염되는 일도 없고, 변형되는 일도 없고,
더하거나 더하는 일이 없어요. 있어지는 일도 없고 사라지는 일도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게 형상 없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없는 거지. 예, 그거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불생불멸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냥 뭐 무턱대고 마음은 형성 없다고 그러면 그거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그것도 상 짓는 거야, 그것도. 지금 잡념 없으면 돼요. 청정하면 돼. 자, 그것을 적공해야지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다. 마치 작은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먼지가 모여 태산을 이루듯. 그것이 쌓여서 성불재중, 재불재성의 대화를 이루게 된다. 자, 큰 공부의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큰 공부가 뭐예요? 대짜리, 우리가 대소연문 공부했잖아요. 12에서. 대소연문 공부했잖아요. 사리연구에서. 대람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루며, 큰 게 뭐죠? 큰 공부가? 본체를 아는 공부예요. 본체를 아는 공부. 그걸 큰 공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체를 알면 큰 공부고,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나면 작은 공부고, 천재 추나투동 사지순환과 풍문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변태가 드러나면 그것이 유무공부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공부. 그러니까 큰 공부에 뜻했다. 그건 뭔 말이야. 청정한 자리 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로,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도 큰 자리, 큰 공부. 어떤 중생심보다도 큰 공부. 세상에 드러나 있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담기는 자리. 그게 큰 공부요. 거기를 세상에 크다고 생각하는 걸 다 담아도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어. 그게 큰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게? 이 청정한 자리요. 이 청정한 자리. 거기 그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 큰 공부의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뭐더니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되나니라. 뭐가 작은 일일까? 먼지 티클, 물방울 한 방울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정한 이 자리 챙기는 거. 이게 작은 일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큰 일이요? 이거 작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게 큰일 아니에요? 밥 먹는 거 큰일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 일이 뭐 힘든 일이야? 쉽잖아. 별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그래서 얘기하거든요. 손가락 까딱하는 것보다도 쉽다고. 이거보다 쉬워, 이게. 아, 여러분들은 어렵나? 내가 잘 돼서 그런가? 아직은 좀, 그런가 보다. 대동산이 아마 입장에서는 그럴 거야. 작은 일 딴 게 없어. 이것이 정말 작은 일이야. 이게 뭐 큰 일이라고. 쉽고 간단하고 편리한 일이야. 근데 이것을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큰 공부야. 이것만큼 큰 공부가 없어. 음. 이걸로 성불하거든. 이걸 해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이 한 생각 나는 즉시로 초보물성. 한 생각이 뭘까? 우리가 이거 한자로 풀면 일심즉 초보물성 아마 이럴 거예요. 일심, 그러니까 일심이라는 게 뭐예요? 일심이라는 게? 청정한 자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이 딱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 내가 이 자리 알았으니까 바로 성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 곤란하지. 여러분도 지금 여기 다 한 생각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마. 네. 저 보세요. 청정하시잖아요. 이 소리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이게 한 생각이거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설명해주면 누구나 알지? 근데 이거 알았다고 해서 바로 성자 돼? 아니. 이걸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야 돼. 조용할 때만 된 게 아니라 시끄러울 때도 되고, 앉아있을 때만 된 게 아니라 걸어갈 때도 되고, 배부를 때만 된 게 아니라 배고플 때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쌓여서 일상이 여기서 떠나지 않게 되면, 그러면 큰 공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큰 공부를 갖다가 확실하게 이루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큰일이요. 그때부터는. 예. 성불재중 재생어서보다 큰 일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내가 우리가 한 생각 그러니까 뭐 한 생각은 뭐 생멸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생각은 생멸심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뭐 갑자기 한 생각 이렇게 아니 문맥도 없이 문맥이 그냥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즉시로 그럼 한 생각이 뭐야? 한 생각이 뭐길래 한 생각 나는 즉시라고 말을 하지? 너 어떤 생각? 그럼 우리는 이제 성불재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성불재중이 한 생각, 서원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성불 재중했으니까 두 생각 아니야? 성불 한 생각 재중 두 생각인데 한 생각은 뭐 어떤 게 한 생각일까? 아니 너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법과 불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말을 꺼내면 이게 몇 마디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생각이냐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거 분별을 일으키잖아요. 머릿속으로. 응? 생각을 했어. 어떤 사람을 생각했어. 그러면 어디가 한 생각이야? 사람의 얼굴이 한 생각이야. 그 사람이 물을 마시는 장면이 한 생각이야. 도대체 어디가 한 생각이야? 한 생각은 없어.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 차원에서 없다고. 그 말하고 부합하는 말이. 한 생각은 청정한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야, 걔는. 안 변해. 그냥 하나야. 얘는 한 생각이라고 하면 딱 맞아떨어져. 그런데 생멸하는 것들은 한 생각이라고 하면 막연하게는 우리가 쓰고 사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 한 생각이라는 건 없어. 수많은 게 모여서 만들어진 생각이지. 수만 갈래로 쪼개지는 생각이지. 한 생각은 없어. 하나가 일어나면 그건 100개고 1000개고 10,000개야. 어디 한 생각이 있냐고. 사랑해? 미워해? 이거야? 저거야? 이게 한 생각이야? 갑자기 한 생각이야? 인연 없이 일어나? 한 생각이? 영원히 한 생각. 그거 청정한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는 맥락 없이 갑자기 한 생각 나는 즉시로 초견성 한 거. 이거 봤어 지금 막 이제 이 자리를 알았어. 이런 쌍자리를 알았어. 그 즉시로 나는 바로 성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초견성 한 걸로는 절대 성자 못 해요. 공부 시작에 불과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한 생각이, 두 생각이, 한 생각이 또 한 생각이 또 한 생각이 계속 한 생각이 이어져야 예, 그렇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품 4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생각을 계속 적공해서 예, 그걸 쌓는 그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정말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이 한 생각을 쌓고 또 쌓는 일. 이제 여기가 되어졌을 때 그래야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루게 된다. 이제 이렇게 수행품 44장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그 불가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한 생각이라는 말은. 근데 이제 그 불교 공부를 어설프게 한 경우에 그 예를 들면 이제 이제 불경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논서 중심으로 봤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개념 중심으로만 불교를 이해하고 공부하잖아요. 보통 학부 때. 이제 보통 그런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정도라면은 일념, 한 생각 이렇게 얘기 나면 이거 염자 들어간 것은 이것은 분별심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선가에서는 그 일념 할 때 그 염자를 갖다가 깨달음의 경지로 봐요. 예, 그 도노의 경지로 봐요, 일념을.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은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대종사께서는 근데 이런 걸 많이 쓰세요. 이 언어를 많이 써.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종사의 그 말씀 속에 한 생각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다 아, 우리로 따지면 이런 쌍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가 쪽 표현들을 많이 갖다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요. 제 짧은 소견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고, 이제, 뭐, 연대의 문. 네, 맞아요. 한 생각 청정해야 그것이 부처의 불지에 오르는 거죠. 불지에 오르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한 생각 청정해야 불지에 오르는 겁니다. 연대의 문이라는 연화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적공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적공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우리 이미지 속에서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 우리의 이미지 안에, 그 원불교인의 그 적공의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적공은 기도를 열심히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적공이고, 좌선을 열심히 하는 거. 이제 이런 이미지죠. 또는 이제 추가해가지고 일기 열심히 쓰는 거. 이제 이런 게 적공이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되, 그래도 본질은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하시되, 그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본질이 드러나도록 하면 좋잖아요. 행위만 존재하지 말고. 아니, 그냥 기도 시간 돼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하루 루틴이 되면은요, 안 하면 찝찝해. 꼭 해야만 마음이 직성이 풀려. 뭔가 한 것 같고 내가 오늘 그래야 일과를 마친 것 같고, 안 그러면 찝찝하다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운동 중독 비슷해. 운동 안 하면 찝찝하거든. 커피 중독도 비슷해. 아침에 꼭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일과가 시작이 안 되네. 사소한 거지만 일상에서 이게 일상에서 사소한 거지만 일상에서 꼭 그렇게 그걸 하지 않으면 찝찝할 정도 되면 그러면 그거 약간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행도 집착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 수행은 흔적이 남지 않아요. 수행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흔적 남는 수행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역을 안 하면 찝찝해. 이제 이렇게 말해야 그 사람은 이제 길이 잘 들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해가지고 찝찝해가지고 그걸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이제 그걸 해야만 내가 마음이 놓인다. 이러면 거기 집착한 거야. 그게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말을 자랑처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선진이 그렇게 했다고 그분은 이제 이렇게 좌선을 갖다가 안 빼놓고 하고 안 하면 찝찝하고 그냥 늦게 와도 해야지 되고 이게 길이 잘 들은 거라서 이런 거 길이 잘 들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본질을 몰라서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적공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적공을 쌓으면은요, 해도 문제가 안 되고 안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적공을 제대로 못 쌓으면 해야 만족하고 안 하면 불안해요. 적공을 잘못하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공이라는 건 행위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행위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은 그 적공을 통해서 무엇을 양성하자는 것인가. 결국 일원상자리를 양성하자는 거다. 적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원상이 빠진 적공은 적공이 아니에요. 일원상이 빠진 적공은 적공이 아니에요. 일원상이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일원상이 빠진 좌선은 좌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 일원상이 본질이에요. 일원상이. 그걸 양성하기 위해서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우리 교리를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순서를 놓고 보더라도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일원상자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좌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선이 본질이 아니라 일원상이 본질이에요. 일원상이 없는 행위는 좌선에서 본질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교정만 꼼꼼히 읽어봐도 아는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특별한 뭘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야. 수행에 있어서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특히 원불교에서는 그냥 그렇게 밝혀져 있어요. 그냥 글만 읽을 줄 알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다만 이론상이 무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지. 예. 그러니까 견성이 중요해. 모르고 열심히 하면 상만 쌓여요. 열심히 하는 그 에너지가 아까워. 너무 아깝잖아. 그 노력이 얼마나 아까워. 거기에다가 길만 정확하게 알면 훨씬 더 그 노력에다가 그 길이 정확하면 얼마나 더 이게 적공이 제대로 되겠어요. 길을 모르고 열심히 해버려.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야. 적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론상자리하고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론상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행위 차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제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여기도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야.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 지나면 일상이 돼요. 일상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잡념이 일어나.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근데 그게 망상이라고. 그게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음속에서. 무언가 쌓아야만 될 것 같고, 무언가 해야만 될 것 같고, 이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야. 근데, 청정한 이 자리는 일이 없거든. 할 일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팔 베고 누워서 잠만 잔다 그래. 성가에서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진짜 할 일이 없냐고. 할 일이 없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가롭고 넉넉해서 욕망이 없어. 있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가 없고,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이 일을 해도 문제 없고, 저 일을 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언가 하고 있을 때는 만족해. 그런데 안 하고 있을 때는 문제야. 마음속에서 하는 건가? 자꾸 이래.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현상이야. 다 그래. 아직도 그 욕망이 아직 안 끊어져가지고 그래. 마음속에서 추구하는 에너지가 안 끊어졌어. 그것이 또 끊어져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방법이 없어. 그 생각이 올라오면, 아, 이것도 망상이지. 그리고 그냥 다시 또 원래 청정한 자리 회복하면 되지. 진짜 이거 이러다가 되는 거야, 마는 거야. 그 생각 나오면 또 중생으로 떨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처음 하는 얘기 아니야. 근데 아마 그때는 안 들어왔을 거야. 그때는 안 들어왔지. 근데 지금 딱 들어올 시기야. 지금 딱 내가 지금 그 얘기 처음에 딱 꺼내는 순간에, 내가 몇 번 한 얘긴데, 이거. 지금 생각이 내가 지금 들어서, 근데요, 제가 그래서, 저도 딱 그랬거든요. 그것이 마음속에서 그 추구하는 게 뭔가 올라와.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거 맞아? 이거 진짜 맞아?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 이론적으로. 그리고 틀렸다고도 생각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어떤 본문을 갖다 대도 이게 다 맞아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긴 맞아.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일이 없거든? 마음의 일이. 부딪히는 게 사라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때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을 줄 알잖아. 예전에 내려놓을 줄 몰랐는데 이제 알잖아요. 어떻게 내려놓는지. 다시 청정하면 돼. 그냥 그걸 또 앞으로 계속 하다가도 절대 바로 안 끊어져요. 꽤 오래 가져가실 거예요. 진짜 완벽하게 딱 내려놓아지시면, 그때는 진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아파도 그만, 건강해도 그만. 배고파도 그만, 배불러도 그만이야.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되면요, 사람한테 끌리지도 않고, 돈에도 끌리지 않고, 명예도 끌리지 않고, 누가 나를 평가하는 데도 끌리지 않아요. 그렇게 자유인이 되어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마음의 힘을 가지고 뭔 일을 못해. 마음의 힘이라는 건 딴 거 없어. 이쪽도 저쪽도 쏠리지 않는 그 자리. 이게 생기면 그게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 욕망이 저쪽에 있는데 저쪽 것이 쑥 와서 건드리면 쓱 따라가잖아. 저쪽에 있으면 쓱 따라가고. 이게 힘이 없는 거라고. 자유인이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물질의 노예거든. 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끌려.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에 끌려. 집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끌려.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에 끌려.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 지식에 끌려. 다 그렇게 살아. 안 해도 그만이어야 된다고. 뭐 정말.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완전 똑같아야 돼. 그렇게 되면 진짜 자유인이야.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성불재중이야. 딴 거 생각 없어. 이거 사람들하고 이거 나누고 사는 게 다구나. 그리고 딱 도장 찍어버리는 거야. 더 이상 고민이 없어. 어. 다른 내 인생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것만 하면 되지. 내가 뭘 더 해?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 병 걸려서 죽을 걱정을 왜 해? 병 걸려서 갈 때 되면 가면 되지? 더 살면 뭐하고 덜 살면 뭐 할 거야? 그런데 죽을 게 걱정이야. 병들 게 걱정이야. 그래가지고 막 참, 나 노후에 뭐 좀 돈이라도 모아야 되는데 큰 교단 갔다가 퇴임해야 되는데 막 이제 이러고 공부 안 한 거야. 공부 안 한 거라고. 공부하면 상관없어요. 공부하면 상관없다고. 내가 병들어 죽을 것 같으면 연명치료 안 하고 가면 되지. 오래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오래 살려고. 나 몇 년 더 사고 더 사는 거 관심 없어요. 나 지금 아프니까 갑시다. 건들지 마세요. 나 지금 갈라니까.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은 못 건드려. 생사를 초월한 사람들은요, 돈도 못 건드리고 명예도 못 건드리고 어떤 것도 못 건드려요. 죽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뭐가 걱정이야? 그거 힘 어디서 나오냐고. 지금 그 욕망하는 거, 그거 내려놓는 데서 나와. 그거 오래 해야 돼.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해보세요. 절대 그냥 안 돼. 나 지금도 계속 올라오는데? 나도 계속 올라와. 문득문득 올라온다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보니까 내 느낌에, 수십 년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마음자리는 지킬 수 있어. 이 마음자리는 지켜도 문득문득 상황이 닥치면 축축 올라온다니까? 물론 이제 금방 알고 금방 내려놔. 없는 게 아니라서 하는 말이야. 금방 올라오고 금방 내려놓지. 그거 뭐 끌려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진짜로 이제 공부가 진짜 이제 수십 년이 이루어지면 진짜 올라오는 게 없을 것 같아. 내가 올라오는 게 없을걸? 아예. 그러니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안정이 됐을 때도 추구하는 바가 뭔가 있고 내가 이게 맞나 싶으면 그것도 공부거리다.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놓고 마음의 힘이 그 정도 쌓여버리면 뭐 천하무적이지.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누가 나를.